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예배의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주님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갈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수로 적셔질 수 있는, 충분히 적셔질 수 있는 우리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자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 힘입게 하시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채워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제가 이 말씀을 2024년 새해 때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새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한 해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죽는 한 해가 되길 바라셨나 봐요. 근데 이 해뿐 아니라 2024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저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잠시 이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갈라디아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하면서 그곳에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에 몇몇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성령과 자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그런 유대교적 기독교를 전하는 자들이 이 바울의 독자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교적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 외에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다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을, 그리고 권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걸까요? 어떤 것이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죽는다는 것도 우리 육신이 그냥 생명이 끝나서 죽어버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이 죽음을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에 율법을 향해 죽어야 된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쌓아가요.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지키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율법적인 의를 이렇게 쌓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율법을 향해 죽어라고 해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율법적으로 의를 쌓아가는 게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율법을 향해 죽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홍해에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려움이 닥치면, 물이 없어요.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또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것도 해결해 주면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해결해 주면 또 이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그들의 죄를 정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네 스스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율법은 그게 아닌데.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막 지키면서 살잖아요. 지키면서 살면 자신들이 의롭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완벽하게 100% 우리가 지켜내지 못해요. 바울이 말한 율법의 한계, 그렇게 못 지켜낸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100가지 선한 일을 쌓아도, 율법을 지키면서 100가지 선한 일을 쌓아도 101번째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미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죄로 깨닫게 해줄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그거는 율법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으며,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이면 뭐예요? 사망이 임한 죽은 사람이란 것도 깨달아야 돼요. 죽은 자는요, 사망이 임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 고집을 세울 수도 없어요.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분명히 맞아요. 교만하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독설을 퍼부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주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한테 해롭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있진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요, 그 다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소리치는 글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나는 죽어서 싸울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향한 중보든 상처든 원망이든 하나님께 쏟아넣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다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린 죄인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읽고 외우고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 말한 율법에 대해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의미해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20절에 풀어놓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과거에
사울이라는 존재가 죽고 자기의 자아 통치가 죽고 나의 주인이 주인임이라는 자기 의존적 존재가 아닌, 더 이상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의존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 버린 것. 이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등지고 다시 율법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침체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로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속는 인생, 착각하고 살아요. 잘못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과 다윗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대략 12살에서 16살 그 사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극심한 질투로 어떻게 살아요? 도망 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아를 차츰차츰 죽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근데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쓴뿌리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욕심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죽인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쓴뿌리를 허락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 안에 그 쓴뿌리가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항상 100% 완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쓴뿌리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 있잖아요. 어려움 겪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무뎌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내가 겪을 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사업, 무너진 사업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고통, 아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런 쓴뿌리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쓴뿌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가 올라오지 못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만져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그런 쓴뿌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다윗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쓴뿌리를 통해서 그런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가심을 겪으면서 자아가 죽고 마지막에 시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아가 끊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이룬, 하나님을 위하여 이룬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였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삶.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바로에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을 해석해 준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왕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차츰차츰 죽여가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정말 그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던 혼자만 채색 옷을 입으며 사랑받던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팔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하시면 차츰차츰 죽여가시면서 그렇게 죽여가시지만 결국 그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원수들을 품는, 원수 같은 형제들을 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로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껍데기인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말로만 아닌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섬기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쏟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율법을 대하여 죽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없는 그 은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껍데기 같은 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사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껍데기 같은 내 안에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을 믿는 것이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난관에 부딪혀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쓴뿌리를 허락하셔도, 지금까지도 겪었지만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쓴뿌리가 또 내게 다가와도, 그 일들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이에요.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 왕 인정을 받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바벨론 지역의 각 지방들의 높은 관원들이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총리였고, 나라의 총리였고, 이 친구들은 그 지방의 높은 관리들이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들이 거기까지 그 시간을 정말 즐기고 싶었어요. 이제는 성공했는데 이제는 조금 누리고 편히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성공, 이 위치, 이 지위를 빼앗길 뿐더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앞에 이런 난관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뜻, 자신들이 정한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 굽히지 않은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정한 그들에게는 대답할 필요도 없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의 가치도 없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의 지조, 그들이 정한 뜻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논의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뜻 지킬 겁니다. 그게 해답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닥칠 동일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해답.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요, 우리는 가끔 이 문제들을 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순종을 조금 미뤄요. 순종을 미루고 다시 하게 되면요, 타협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타협은 결국 배교에 이를 수도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던 시대는 포로 시기잖아요. 저들이 끌려간 이 바벨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있었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사회였고 불신의 세계였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 형편은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지금도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믿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넣지도 사자굴에 넣지도 않잖아요. 물론 어떤 소수의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핍박받아서 순교를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그런 죽음의 위협에 놓이진 않잖아요. 다니엘 시대도보다도 지금 더 나은 환경인데도 우리의 기독교적 양심이나 이런 도덕성은 저조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과는 좀 동떨어진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접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고백들이 세상과 크리스찬들이 타협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불안하니까 흩어지고
이 블레셋은 무장하고 앞에서 당장이라도 쳐들을 것처럼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때 이 사무엘이 오니까 벌써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지금 무엇한 겁니까? 하니까 이 사울이 고백하는 말이 부득이해서,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지금 당장 쳐들을 것처럼 저러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득이한 일, 어쩔 수 없는 일,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믿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믿음 지켜내라고, 신앙의 절개 지키라고 먼저 간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 따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외치고 타협을 요구해도 그 방식 따르지 말라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잠깐 욕심 버리고 잠깐의 편안함 쫓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무리 유혹해도 말씀에 비추고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세계선교교회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세계선교교회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동일하게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도 단정 지어서 고백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 해답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변개치 않는 그런 우리들,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이런 절개들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쓴뿌리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주시는 이유, 앞으로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 쓴뿌리가 생길 거예요.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험을 이기는 해답,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켰던 뜻을 향해서 그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외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율법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선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참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자들, 그리고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패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이 쓴뿌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겸손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 더 붙들 수 있는 종들로, 주님이 다윗을 만져갔던 것처럼, 주님이 요셉을 만져갔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세계 성격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에 있어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진 않은지, 내가 어딘가에 스스로 판단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진 않은지, 참으로 율법에 죽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는 죽은 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부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율법에 죽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이 서 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환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신뢰하면서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 당하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버지 뜻을 정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했으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여잡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아버지 내 생각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켜내는, 은혜를 패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 이 시간 영상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죽음 가운데 차츰차츰 죽여나가실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도 아버지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자라고 또 일어서고 또 주님 붙들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새겨주시옵소서. 결코 변개하지 않도록 새겨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새겨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신앙에 지켜나갔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주님 날마다 죽겠노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면서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나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기에 주님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정말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협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만큼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